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이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걸에 달라 이는 상 멜체를 꿰을 곳이며 또 주광목으로 그 채를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직배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당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죠? 강대상이 이제서 눈치채셨습니까? 강대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앞에 뭔가 또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이크예요? 마이크 아래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올터, 커뮤니언 테이블이 들어왔어요. 성찬 테이블.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신 십자가가 들어와서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십자가가 이제 벽에 붙여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 새 성전의 기구들을 하고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의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먼저 몇 가지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금요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바로 1:1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하고 또 사역위원들하고 그리고 교회 모든 재직들의 희망자들, 신청자들이 한 79명이 되는데 장소 관계로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첫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7시 반까지 오셔서 9시까지 진행되는 이 1:1 제자 양육 훈련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7시부터 아와나가 재개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 초소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와나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를 해서 그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새 성전에서 아와나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녁 7시입니다. 7시 반을 30분 당겨서 7시부터이니까 아와나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학부형들은 7시까지 오시고 그리고 우리 장년부 1:1 제자 양육 훈련은 7시 반부터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막 공부를 하면서 성막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배웠죠. 두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소와 지성소죠. 지성소란 말이 무슨 뜻이죠?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다 그런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는데 지성소 안에는 새 성전의 기구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새 성전 기구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궤가 있고 증거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시은소, 은혜를 베풀어지는 장소, 시은소. 그리고 시은소, 속죄소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룹들이 있죠, 그룹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고 그리고 속죄소가 있고 그룹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증거궤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인데 그 증거궤는 바로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속죄소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속죄소는 바로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올 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흘려진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그 속죄의 은혜,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 나와서 내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교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는 진리를, 속죄소는 은혜를, 그리고 속죄소의 두 그룹들, 천사의 형상을 갖춘 두 그룹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옹이하고 선 천군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룹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구, 곧 증거궤와 속죄소와 그룹들은 각각 진리와 은혜와 영광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3대 속성을 한 말씀에 집약해서 보여주는 한 성경 구절이 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세 가지 속성, 영광, 은혜, 진리, 그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이 3대 기구가 상징하는 바임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소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성소에 세 가지 성전의 기구가 있는 것처럼 성소에도 세 가지 성전의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 말씀에는 두 가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바로 30절과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이 말씀에 30절에 한 기구가 나오고 31절에 또 한 기구가 나옵니다. 3절에 뭐가 나오죠? 바로 상이 나오죠. 상. 무슨 상입니까? 진설병 상입니다. 31절에 또 한 기구가 나옵니다. 무엇이죠? 바로 등대가 나오죠. 등대. 그래서 성소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리고 등대가 있고 이제 더 앞으로 나오겠지만 또 한 가지는 바로 분향단, 이렇게 세 기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두 가지 기구가 나오는데 이 진설병상이라고 할 때 진설병이 뭐지요? 진설해 놓는 떡을 가리킵니다. 디스플레이 한단 말이에요. showbread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the bread of presence라고 해서 임재의 떡,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그 생명 양식이 베풀어져 있음을, 진설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설병 상입니다. 상. 그것이 성전이 북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맞은편 성소의 남쪽에 바로 등대가 있었습니다. 등대 7등잔이 있어요. 이것은 완전소. 그 등대가 상징한 바는 바로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 상과 등대는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진설병 상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생명 양식, 곧 무엇입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요, 등대 위에 있는 등잔에서 비추어지는 그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빛을 따라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광야 시절의 성막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 성전의 방향이 동양이었습니다. 동양. 그러니까 성전의 입구가 해 뜨는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쪽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면 먼저 성소가 있고 성소의 북쪽에 진설병 상,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 등대, 그리고 휘장 바로 앞쪽에 서쪽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분향단, 그리고 휘장 넘어서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새 성전이 그것을 의식하고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물론 우리가 아키텍트를 통해서 설계 도면을 우리 건축위원회가 검토를 하고 이렇게 성전을 식양을 따라 설계 도면을 따라서 짓게 된 것이지만, 우리 새 성전이 특이하게도 그 성경에 나타난 성막과 성전의 그 방향하고 일치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보는 방향이 무슨 방향인지 아십니까? 동양입니다. 동양.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방향이 서양이에요. 이쪽이 북향이고 이쪽이 남향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볼 때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이 성소라면 이 강단이 지성소인데, 바로 이 불빛 강대상이 증거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가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룹들은 뭘 가리킬까? 순전히 저희 개인적인 해석인데, 양편의 스크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하는 두 그룹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지성소 앞에 휘장 바로 앞에 있는 이 커뮤니언 테이블, 그럼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분향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북쪽에 진설병 상이 있는 것이고 햇빛이 내리쬐는 남쪽 방향에 바로 등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것은 성경적이고 어떤 것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성전이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동양인데 동쪽에서 들어오면 먼저 성소가 있어서 성소의 북쪽에 진설병 상이 있고 남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들어오기 전에 저쪽으로 바로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먼저 증거궤가 있고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다. 이 성전이 식양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지어질 때 인간이 고안, 인간이 디자인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식양대로 된 것이었어요. 40절 말씀, 오늘 본문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식양이란 말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성막이 건조되는 설계 도면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대로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두 기구는 우리 삶 속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속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진설병은 뭘 가리킨다고요? 말씀을. 등대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상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무서운 시험을 해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육체만이라면, 육체 덩어리만이라면 우리는 떡만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혼 플러스 육체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 생명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 배려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 성경책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너 이 책 먹으라, 이것 받아 먹으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은 구약성경 1153면, 구약성경 1153면.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53면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그러셨어요. 그럼 무엇을 먹으라는 말씀인가? 너는 이 무엇을 먹고 가서 그랬습니까?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 두루마기하고 두루마리는 어떤 차이죠? 두루마기는 입는 옷입니다. 두루마리는 돌돌 마른 성경책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2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것이 바로 진설병 상이 의미하는 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먹지 않고는 연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힘도 낼 수 있고, 평안도 누릴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고, 모든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우리 모든 영적인 힘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우리는 아주 사소한 시험거리에도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많은 슬픔을 당하였던 자였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 이 땅의 삶을 사셨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우리 육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더 그런지 한 끼만 안 먹어도 매가리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끼니를 꼭 챙겨 먹습니다.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여러분, 하루를 굶어 보십시오. 정말 건강에 축이 나고 힘이 없어지고. 그것이 우리 풀과 같은 육신인데, 우리 영혼은 더 절실하게 생명 양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의 양식, 하늘 양식, 생명 양식을 받아먹고 힘을 내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설병상이고, 성소의 남쪽,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 남쪽 등잔에 비춰지는 그 등잔의 빛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바로 성령의 빛을 상징해요. 시편 143편 10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6면 시편 143편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6면 시편 143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말씀 가운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무엇이 선하시니 그랬습니까? 주의 신. 뭘 가리키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선하신 신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은 The Good Lord, 좋으신 주님. 마찬가지로 우리 주 성령님은 선하신 신이십니다.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했을 때, 공평한 땅이 뭘 가리킬까요? 영성이 이것을 level path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평탄한 길이란 말이에요. 평탄한 길. 그러니까 주의 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우리를 평탄한 길로,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